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는 화가 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아멘. 우리가 해야 할 바가 있습니다. 가져야 할 마음이 있고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누가 큽니까? 공이 있는 자, 힘이 센 자, 돈이 많은 자, 권세가 있는 자, 똑똑한 자, 잘생긴 사람, 선거에서 표를 많이 얻은 사람입니까?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이런 자들이 큰 자가 아닙니다. 누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입니까? 2절과 3절에 예수께서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잘 믿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믿어야 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비춰 보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해서 믿으려고 하면 믿을 수 없습니다. 어린이처럼 그냥 받아들여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어서 단순한 어린이가 되어야 합니다. 1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중대한 질문입니다.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합니다. 4절에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믿는 자들도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입니다. 모르면 가르쳐주면 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아무도 가르칠 수 없습니다. 모르면서 다 안다고 그럽니다. 교만한 사람은 의사에게 자기 몸을 맡기지 않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거나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교만은 치명적입니다.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알아야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니까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알아갈 때 자신이 악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자기가 잘난 줄 압니다. 자기만한 존재가 없는 줄 압니다. 자기만 착하고 자기만 알고 있고 자기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물한 개구리입니다. 그냥 자기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큰 자를 만나지 못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큰 자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과 나를 견뎌보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게 해야 합니다. 교만해져서 잘못된 결정을 합니다. 지나치게 행동합니다. 그러다가 망합니다. 그렇게 교만해지지 않게 해주십사고 기도해야 합니다. 5절에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믿음으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을 낮추는 자입니다. 세상적으로 미미해 보이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해야 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을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형제들을 영접해야 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영접해야 합니다. 탈북자와 북의 주민들은 우리가 영접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살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광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환영하고 맞아들이고 영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불신자를 전도할 수 있습니다. 죄짓게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7절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라고 하셨습니다.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것은 남이 죄짓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를 짓기도 하지만 남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순수한 신자를 유혹해서 그 믿음을 떨어뜨리는 행동입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있게 마련입니다. 어쩔 수 없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부러 남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고 악한 일입니다. 사람이 남이 죄짓게 하는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이 없게 해 주십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일을 하지 않게 해 주십사고 기도해야 합니다. 7절에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는 화가 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6절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남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자가 받을 벌이 중대합니다. 큰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보통 그 사람들이 죽는 것보다 더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죽는 것입니다. 그가 받을 벌이 이것보다 더하다고 하십니다. 사형, 고통스럽게 죽는 사형 이상입니다. 세상 물질을 낭비하는 일이 있더라도 남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만 남이 죄 짓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을 낭비하더라도 남을 죄 짓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남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더 싫어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해서 천국 가게 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전도와 양육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남을 천국길에서 벗어나게 하면 화를 당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영접해야 합니다.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영접하겠습니다. 자신을 낮추어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 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지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책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악법이 폐기되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주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어리석은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에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 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리는 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의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의정갈등의 혼란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모두에게 명확해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듯이 갈등이 해결되어서 시급히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되돌아와서 병원들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사들만 부유하지 않게 하옵소서. 산업에 필요한 일꾼들도 모자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인들의 앞길이 열리고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옵소서. 국가와 지방 정부 부채, 한정과 가소공사 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의견과 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하옵소서. 과일과 채소와 원유 가격이 안정되게 하옵소서. 강달라 고환주를 막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